예, 13주차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했죠. 이제 45절 56절에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사건과 또 게네사렛 바닷가 건너가에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그런 그 기록인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장 45절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45절에 보면 보내십니다. 건너편 배 타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들,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녀자들도 포함되면은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그거를 보냅니다. 다시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46절에 무리를 작별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작별하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로 보내고, 무리들은 집으로 다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행적을 보면, 즉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했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거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하고 바로 즉시 그렇게 했어요. 배불리 먹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즉시 보냈고 무리들도 즉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으로 바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이 기적 사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거기에 있는 10,00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체험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맹목적이 돼요. 그것을 행한, 그것도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축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속에 정치적인 힘이 생기죠.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즉시 흩어버리는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도 그 기적 사건에 취해 있지 말고,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아마도 제일 흥분하지 않았을까. 가장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모습 처음서부터 나눠주는 것 다 했기 때문에 가장 흥분된 상태였을 거예요. 와, 놀랍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저분이 정말 큰 일을 이루실 분이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사람들로부터 놀라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힘이, 그 인기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힘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리면은 특히나 제자들이 그렇게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시키면 갖고 있던 생각이 리프레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도 항상 우리가 시계추처럼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장소가 변경이 되면, 여행을 하면 장소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여기에 취해있지 말고 빨리 건너가, 바다로 가라 하고 무리들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있지 않으시고 직접 산으로 혼자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인기나 사람들의 맹신 속에서 그것을 연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장소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일단 해가 저물었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사실 호수인데도 얼마나 넓으면 바다라고 표현하겠어요. 근데 그 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해는 저물었고 배는 정 가운데, 바다 정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정 가운데 있는 데다가 바람이 거슬렸다.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도 바람이 거슬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렇죠. 역풍을 맞으니까 더 힘있게 저어야 되는데 한밤중에 깜깜한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뭐 거기에 뱃사람 베드로도 있었고 여러 배를 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그 가는 방향을 추정하고서는 노를 젓는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뭇에서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그 표현돼 있죠. 보셨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밤 4경이라. 그러면 보통 밤 4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그러는데 대충 추정되는 시간이 한 새벽 4시쯤이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죠. 가장 힘든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노젓고 있는 그들을 보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유령이다. 뭐 그렇겠죠. 지금 비몽사몽간에 바람은 세게 불고 있고 아무것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바다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자기들 향해서 걸어올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유령처럼 보였겠죠. 그러면서 유령처럼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승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죠. 바깥에서 걸어오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점점점 가까이 가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에게 가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과 배 위에 같이 있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직도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인 줄 소리가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심히 놀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 그 다음에 두려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무리를
걸으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이 놀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이, 이 사건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생각하기 질문을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자리가 그 바다의 한가운데였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 바다가 구원의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던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아직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설명되어진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랬다.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게 뭐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자연의 법칙을 순리를 이게 사실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잖아요. 당연히 사람의 몸이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뭐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정립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사건은 6장 53절에서 56절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거기서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퍼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제자들의 무리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돌아다녔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병자들과 관련된 친구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왜냐하면 자기의 친지나 친구 중에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환자를 데리러 집으로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동선으로 마을을 이동하시는지를 파악해서 오고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다닌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재지를 파악이 되면 바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마치 우리 앞서서 우리가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와서 지붕에서 줄을 묶어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 침상채로 환자를 메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게 뭐냐면 그 병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병자 옆으로 와 달라는 거죠. 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힘든 상황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오셔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병자를 시장에다가 이제 멀리에서 데려와서 시장에다가, 사실은 병자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어떤
방이나 이런 데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사실 뭐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통에다가 환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환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통에 가서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병으로부터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곳에 손을 대면 병이 나았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알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이것이 결국 병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마가의 그런 중심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비교하여서 마가의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 3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7절 21절에 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같지만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마가의 관점과 조금 달라요. 읽어보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 깜짝 놀라요. 상황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급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건은 지난번 앞서서 광풍을 만났을 때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사건인데 좀 다른 거는 먼저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배 안에서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막 물이 찰랑찰랑 찼다 그러잖아요. 물이 넘쳐가지고 배에. 그때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만 있는 상황 속인데 어쨌든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 급박한 상황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제자들이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새벽 4시에까지도 아직도 잠을 못 자고 노를 짓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좀 피곤하고 좀 뭔가 쉼이나 평안이 좀 필요한 순간에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평안함이나 그런 믿음을 좀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네.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결론적인 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죠. 예수님이 또한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거를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것과 또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보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먼저 보내고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교훈을 그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것까지도 예비하신 제자들을 향한 어떤 훈련이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 안 계셨을 때
어둠과 칠흑 가운데, 정말 광풍 가운데,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제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은 그 사건이 얼마나 각인이 되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놀라운 거로만 지금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놀라운 거로만 설명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건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중간에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합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의 반응을 보면 달라요.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반응이 다르죠. 설명이 달라요. 마가랑 물론 이제 마태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지만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떤 면에서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조금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먼저 쓴 책이니까. 그러나 마태는 또 제자였고 마가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관점 속에서 쓴 거이긴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그 얘기를 뺐는지,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태는 또 3자의 관점에서 제자이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쪽에서 이제 조명을 쏘면서 입체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어떤 마가의 독특한 뭔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절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7절 21절 (6장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비교적 짧게 기록이 돼 있지만 반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러니까 사실 정말 문제가 심각했는데 스승님이 뭐 두려웠다, 공포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베드로 사건도 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일단은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준 거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마가 전체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의 질문은 누군가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마가는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마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이제 전체 구조 속에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예수님 그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기서부터 그게 아마 8장에 나올 거예요. 8장부터 그 부분부터 앞에와 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되는. 그래서 8장까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계속 그런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전체적인 구조를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보기 6장 56절에 우리 옷깃에 손을 댄 자마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돼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그래서 우리가 그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의 그 부분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료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아주 유명했을 때는 아니지 않나요? 이때도 많이 알려지긴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게네사렛에 갔을 때는 벌써 이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이 벌써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지기만 해도 자기들이 이제 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크게 팽배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너무나도 본인 자체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고. 그러니까 보면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 자체가 그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값없이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다 그냥 옷깃만 만지고 스치기만 해도 성함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공통점은 본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본인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지고 했던 그 믿음과 그런 행함을 같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물론 기록이 마가가 굉장히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야이로를 쫓아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사건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고 일부러 그 무리 중에서 그 여인을 찾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명확하게 그 질병에 대한 치유도 이제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간절히 찾았겠죠. 그 사람들도 뭐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단지 질병만을 위해서,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요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안 받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손만 대면 옷에 대면 병이 낫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속에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려고, 그 여인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만 낫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르는 참 제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무리가 그 먹을 것을 보고 예수를 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 단순하게 우리가 질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누구인가,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질병이라는 거는 어차피 물론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재발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걸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기적의 현장에 있고 기적을 체험했더라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일 소그룹 연구 질문은 마가복음 7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고르반 치면 아마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르반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로 장소나 제도와 관련돼서 또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바깥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먹고 뒤로 화장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처럼 그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는 것은 속에 있는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을 걸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제자들이 그 손 안 닦고 음식 먹는 걸 보고서는, 아니 그 전통과 장로의 어떤 규정과 전통 이거를 어기고 그 뭐 일종의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그냥 놔두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를 풀이하는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23절에,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거룩의 문제거든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더럽게 더러운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그렇다면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도와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잘못될 때 잘못된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에 모였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